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어버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본능의 팔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에 드린 우리 예배를 이 시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셔서 보좌 위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어버이의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영광 돌리는,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어버이 찬송 577장 찬송드립니다.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큰 사랑, 바다보다 넓으시고 산보다도 높은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신 어버이의 크신 사랑,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은 내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힘들거나 괴로울 때 기도하심 어버이, 즐거운 일 함께 웃고 기뻐하신 그 얼굴이 긴 시간 흘렀으나 마음속에 남았구나.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은 내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재미있게 가르치신 귀한 성경 말씀이 기쁜 노래 찬양하며 예배드린 그 시절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어찌 평생 잊으리까.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은 내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은 내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성시교도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로 주님의 참 사랑을 깨닫게 하시려고 육신의 부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어버이 주일에 드리는 회개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시며
일생을 바쳐 헌신하신 부모님께 저희는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안이 가난하다고 부모님을 원망했고 상급학교로 진학시켜주지 않았다고 미워했습니다. 다른 부모님들처럼 많이 배우지 못하셨음을 창피하게 여기며 함부로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철없이 내뱉은 자녀의 말을 들으면서 가슴 아파하셨을 부모님을 생각하니 가슴이 저미어 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때늦은 후회를 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흐르는 세월을 따라 날로 쇠약해 가시는 부모님을 기억하고 훗날에 더 큰 후회가 남지 않도록 오늘부터 부모 공경의 도를 다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잠시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도가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도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넘어 언덕에 가도 그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천국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국은 없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는 깜깜한 밤에 아니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국은 없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광명한 길이 마을의 바다 영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을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국은 없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국은 없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문드란 머리 들어라. 눈을 지어라 영원한 눈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다. 문드라 머리 들어라. 눈들아 머리 들어라. 눈을 지어라 영원한 눈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곡은 예수 우리 왕이요 찬송가에 실렸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곡으로 좀 익숙하진 않지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장에 실렸죠.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의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왕이시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삶 속에 주님의 열매를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 시간 충만하게 시간들이 원합니다. 강의하는 모든 것을 완전히 예수 이름으로 따라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시고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버이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동행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에도 영광의 빛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어버이 주일에 주님의 뜻을 알고자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이루어지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가슴에 꽃이 있으니까 화사합니다. 위에서 보니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또 어버이 주일이어서 지금 부모님께 방문하신 분도 계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버이 주일은 특별히 평상시에도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지만 특별히 더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주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친구도 만나죠. 그리고 스승도 만납니다. 직장 동료도 만나고 또 인생을 바꿀 만한 귀한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 만남 이전에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신 관계가 누구냐?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친구가 아무리 좋고 또 나를 귀하게 변화시킨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지만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 부모님이에요. 아이가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누구를 만납니까? 부모님. 심지어는 뱃속에서부터 만나고 있다가 이 땅에서 보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저는 스스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미쳤구나 그럴 겁니다. 스스로 태어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아담과 하와 빼고는. 아담과 하와는 주님이 직접 만드셨지만 그 후로는 다 생육과 번식이라는 방법으로 우리를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이 단지 나를 낳았기 때문에 귀하냐? 그것만이 아니에요. 왜 부모님이 귀하냐? 나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통로가 누굽니까? 부모님이에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이 땅을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누가 통로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수록 세상은 부모 공경이 강해집니까? 약해집니까? 지금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약해질까요? 점점 가치가 변화되고 있는 거죠. 부모의 권위를 그냥 권위주의다. 왜 이렇게 부모님에게 그냥 너무 권위적이야. 권위주의적인 걸로 이해를 하기도 하고 또 순종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가치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아유, 아직도 부모님한테 순종을 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 더 뭔가 자유하고 더 멋진 인생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후대들도 보았습니다. 거기다가 부모님의 존재를 삶의 중심이 아니라 부담이라고 여겨지는 경우도 많죠. 아유, 부모님 때문에 부담스럽다. 특별히 언제도 부담스럽냐? 부모님이 늙어갈 때, 연약해질 때, 이제 공경하기보다는 무관심해지고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아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오늘 말하는 건 뭐냐?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동양적인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뭡니까? 명령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건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는 그게 바로 믿음의 태도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버이 주일에 우리에게 묻는 것이 무엇이냐면 왜 내가 너희에게 부모를 공경해라고 말했는지 알겠느냐?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말씀에 안 적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을 10계명에 인간 대 인간 계명에 처음으로 기록할 정도로 중요하게 하나님이 부모의 공경을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의 권위가 어디서 나왔는가를 말씀하시고 또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뭘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복을 준다고 약속하셨죠? 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왜 주시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 말씀을 경청하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19장 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다시 한번 읽을게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마 이 말씀은 성경에 있는지도 잘 모를 수도 있는 말씀이에요. 늘 인용되는 어버이 주일에 잘 인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공경을 넘어서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경외하라고 되어 있다. 그럼 왜 경외해야 되느냐?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로 나왔기 때문에. 보통 이 경외라는 것이 야레인데 원어로 보면 이거는 보통 어디에 쓰이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쓸 때 씁니다.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우리가 그러지, 경외하는 것은 쉽게 쓰지 않죠? 그런데 오늘 레위기 19장에 보면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켜, 우리말로 얘기하면 주의를 지켜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왜 경외냐? 공경을 넘어 경외가 되는 이유는 이 부모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경외는 부모님이 하나님이란 얘기는 아닙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에게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부모님은 그렇게 엄청난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권위에는 뭐가 따릅니까?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의 달인데 어버이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이 경외라는 단어를 쓸 정도로 우리에게 권위를 주셨는가? 그만큼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양육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번 따라하죠. 하나님의 대리 권위, 이게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을 통해서 뭘 주셨어요? 일단 생명을 주셨죠. 그리고 양육도 누가 했습니까? 부모님이 하셨어요. 보호도 누가 해줍니까? 부모님이 해줍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건 누가 가르쳐 줍니까? 자, 교육시키고 하는 거 다 부모님이 교육시키죠? 예의 범절도 누가 가르쳐요? 부모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양육의 통로로 부모님을 주셔서 생명을 주시고 먹이게 하시고 입히게 하시고 교육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부모에게 아이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공경을 넘어서 경외하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권위는 단지 나이가 많아서 생기는 권위도 아니고 돈이 많아야만 생기는 권위도 아닙니다. 완벽하다고 해서 세워진 권위도 아니에요. 부모도 실수합니까? 많이 합니다. 저도 부모가 돼 보니까 실수를 많이 합니다. 연약합니까? 부모도 연약해요. 부모님 강해 보이죠? 자녀 한마디 말에 뒤돌아서 우는 게 부모들입니다. 그리고 계속 생각나요. 이 자녀들은 막 서운하다고 막 승질도 내고 하지만 부모님은 평생 동안 못 해준 것이 마음에 걸려있는 분들이에요. 부모도 연약하고 부모도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부모님에게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교회 이전에 어디가 있었어요? 가정.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결혼제도를 만드셨죠?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가정을 이루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나서 가정이라는 제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그 가정을 이루고 잘 키워서 독립시켜서 부모를 떠나버려라. 이미 아담은 독립된 존재잖아요. 성인으로 지어졌으니까. 그러나 다음으로 낳은 아이는 너희들이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가인을 길렀지 않겠습니까? 셋도 길렀겠죠. 낳아서 돌보고 양육하고 그리고 나서 잘 키워서 부모를 떠나서 독립시켜서 또 다른 가정을 세우고. 그때 부모의 권위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사회의 기초가. 왜냐? 생명을 낳는 것도 흔들리고 보호해 주는 것도 흔들리고 교육받아야 될 때 부모님이 없으면 교육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부모의 권위를 세워서 가정을 지키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오늘 놀라운 것은 오늘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은 부모님 경외가 안식일을 준수하는 거하고 동일선상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원래는 10계명 중에 뭐예요? 3계명이죠.
그죠? 그러면 5계명이 부모를 경외하는 건데 동일선상에 부모를 경외하라 해놓고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해놨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안식일이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은 구약의 개념이지만 지금 주일이지만 무슨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쉬었다 안식했다. 그래서 너희들도 안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고 만든 게 안식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주권을 인정하는 게 안식일이에요. 그럼 안식일 독일선상에 부모님을 놨다는 것은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근본은 부모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서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이라고 같이 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부모님이 제사장적인 역할을 가정에서는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이 제사장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백성들을 율법으로 가르치는 역할을 하죠. 제사도 드리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적인 역할을 누가 하는 겁니까? 부모님이 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원래는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양육했는데 이 제사장적인 역할을 부모가 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거고 동일선상에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알게 하라는 그 말씀을 전하면서 신명기서에 어느 정도로 말씀을 가르쳐야 되냐, 길을 가다가 잠잘 때나 일어날 때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그 부모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공경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는 믿음이고 또 그 부모를 통해서 제사장적인 말씀의 양육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권위가 무너질 때 모든 것들은 다 무너져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부모님을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잠언 23장으로 넘어와 보면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근데 보통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잘 안 할 때 쓰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자, 언제 경히 여기지 말라고 돼 있어요?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럼 왜 굳이 늙은 어미라고 써놨을까요? 젊었을 때는 힘 있고, 그죠? 부모님들이 강하고 하니까 무시를 잘 안 해요. 그런데 나중에 노쇠하고 힘이 없고 경제력도 떨어지고 하다 보면 쉽게 무시할 수가 있는 일들이 그 시대에도 지금도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이 많은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그리고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고 되어 있는데 어머니가 낳습니까? 아버지가 낳습니까? 뱃속에서 누가 낳았어요? 어머니가 낳죠. 아버지도 낳습니다. 어머니 혼자 못 납니다. 맞죠? 네, 같이 낳느나 고생은 어머니가 많이 하시죠. 네. 그리고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겁니까? 남자들은 모르겠지만 뭐 학자들 얘기로는 정말 인생의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지금 있는 우리 자녀들을 낳기 위해서 다 고생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모님을 경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경을 칠 일이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24절에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만약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 이 가정은 정말 행복할 겁니다. 자녀들은 자녀들이 너무 지혜롭고 의로워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자녀들이어서 막 즐거운 거예요. 자녀만 보면. 그러니까 부모님을 기쁘게 하면 가정이 행복해집니까? 행복해지죠. 자녀들도 기뻐지고. 오늘 그 22절에 청종하라는 말이 나와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따라서 청종하고. 이 청종이라는 의미는 귀를 기울이고 존중하며 받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부모님의 모든 말씀을 청종하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강요할 때는 당연히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부모님이 바르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은 청종해야 돼요. 귀를 기울이고 존중하며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에게 말씀을 양육할 수 있는 은혜와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반응하다는 뜻이에요. 들었으면 청종은 뭡니까? 따라하시죠. 반응하자. 반응해야 돼요. 듣기만 하고 하지 않는 것은 그건 청종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야 될 건 청종하라. 그 다음 또 하나 하지 말아야 될 건 뭡니까?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 연약해졌다고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젊고 건강할 때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의지하잖아요. 정말 힘들다가 뭔가 부족해. 그럼 누구한테 찾아옵니까? 부모님한테 찾아오죠. 우리 아들도 이렇게 이렇게 부모님한테 잘 의지하는 게 안 됐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 때 개척해가지고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조금 예전보다 나아졌잖아요. 의지를 하더라고. 의지를 해. 자꾸 뭐 요구하는 것이 생겨요. 그런데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건강한 거죠. 네, 부모님이 있을 때 우리는 찾아옵니다. 근데 이제 이때는 찾아오는데 힘을 잃었을 때 부모님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네? 그러면은 경히 여기기 시작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언제 더 찾아가야 됩니까? 더 연약할 때. 근데 이제 갈수록 부모님을 안 돌보는 자녀 세대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암울한 시대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을 지금 돌보지 않는 그 부모의 자식들은 노쇠할 때 자기를 돌볼까요? 할수록 부담으로만 여기는 시대. 예전에는 부모님이 나를 붙들어줬는데 이제는 내가 부모님을 붙들어야 되는 시간이 온다는 겁니다. 그때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는 부모가 나이가 들수록 부모를 부담으로 여깁니다. 물론 부담이 되죠. 왜냐하면 또 다른 자녀를 낳아서 양육을 하고 키우는 거, 교육하는 것도 힘든데 부모님이 노쇠해가지고 거기서 경제력을 또 나눠가지고 부모님을 돌봐야 되나?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부모님은 우리 자녀를 낳고 자기가 가져야 될 시간을 다 할애하면서 자기가 쓸 걸 다 못 써가면서 길러냈던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나도 책임이 많아졌다고 해서 그걸 부담으로만 여긴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 지나고 보면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시간을 정말 사용하신 분들이 맞구나. 잠자야 될 때 못 자면서 젖물린 사람들이 누굽니까? 요즘 우리 청소년들 잠 많이 자잖아요. 몇 시에 일어나요? 다 다르겠지만 늦게 자고 제가 듣기로는 뭐 2시에 일어나는 분도 있고 오후 2시 오후 3시에 얼마나 꿀 같아요. 그때 깨우면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 짜증내죠. 근데 그 짜증나는 시간을 새벽 시간에 그것도 울기만 하면 깨서 뭐 한 거예요? 젖 먹이고 그 시간을 보낸 거예요. 어떤 부모님들은 자기가 있는 캐리어를 포기하면서까지도 자녀 양육에 그 귀한 시간들을 다 들이면서 자녀를 길러낸 거예요. 응? 맞지 않습니까? 그 나중에 경력이 어떻게 돼요? 단절되잖아요. 그래서 그 희생의 시간을 겪은 자녀 세대들이 그 부모님이 늙었다고 해서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부모님들의 그런 희생과 정신이 나중에 훗날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으로 주님이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뭐 자녀를 키울 때 얘네들이 나중에 뭐 이만큼 나에게 해주겠지, 사실 그런 기대 별로 안 합니다. 왜냐? 다 이제 결혼하고 하고 나면 누구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배신감을 많이 느낀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 배신을 못 느꼈습니다. 둘 다 결혼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남자 아들은 여자친구 생기면 그냥 거기에 다 빠진다고 하고 뭐 다 똑같겠죠. 결혼하고 자기 자녀 낳으면 어디에 집중돼요? 자기 자녀에 집중되니까요. 부모님들은 서운한 마음을 주님께 채우시길 바랍니다. 주님 갚아주옵소서. 찾아오지도 않네요. 물론 우리 자녀들은 다 섬길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기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행위가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와 같은 연장선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그 본질적인 답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을 잘 경청해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 잠언서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따라하시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게 설교의 제목이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만 산다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때문에 부모님 막 즐거운 거예요. 보기만 하면 어머니가 기쁜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부모님 기쁘게 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시느냐? 자, 우리 부모님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부모님을 주셨는데 그 부모님이 기뻐. 그러면 그 모습만 봐도 흐뭇하지 않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 커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는데 요즘은 이제 100세 가까이 살잖아요. 특별히 병만 없으면. 근데 90세가 넘었어요. 근데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았어. 손자, 손녀가. 근데 손자, 손녀가 커가지고 어떻게 부모님을 기쁘게 해주는지 그걸 보고만 있는 우리 부모님도 어떻겠어요? 나이 드신 분 기쁘죠.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 같다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님을 근심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도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누굴까요? 저는 늘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에서. 에서는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꼭 굳이 해서 근심을 끼치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창세기 26장 말씀.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따라하시죠. 근심이 되었더라. 근심이 된 거예요. 왜 그러냐? 가나안 사람은 죄과 우상 숭배와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그들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고 부모님이 그렇게 이삭과 리브가가 얘기를 했어요. 아마 어렸을 때부터도 얘기를 했겠죠. 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하고 만나야 된다. 가나안 사람하고 만나면 우상 숭배하는 떠날 수도 있다. 그랬는데 결혼을 했는데 누구하고 합니까? 그 부모님이 싫어하는 가나안 여자하고 한 거예요. 또 결혼을 했는데 가나안 여자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결혼을 했어요. 왜 결혼했느냐? 야곱을 보니까 마지막에 축복해줘요. 이제 도망갈 때 가만히 보니까 야, 가서 믿음의 사람하고 결혼을 해라. 우리 집안에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걸 보니까 부모님이 내 아내를 내가 가나안 사람을 얻어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고 나서 또 아내를 얻어요. 에서가 누구를 얻냐? 이스마엘 자녀들. 이스마엘 자는 불신앙으로 난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근심을 주는 거예요. 그 에서 인생 잘 됐습니까? 나중에 에서는 어떻게 성경에 기록돼요? 망령된 자라고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물려준 신앙의 가치와 삶의 가치를 그냥 아까 청종하라 그랬죠. 청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에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와서 예배 자리에 있는 자녀들 얼마나 복된 자녀들입니까? 근데 청년이 돼서도 있다? 너무나 복된 겁니다. 60, 70 됐는데도 있다? 복된 거예요. 왜냐? 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저는 우리 죽을 때까지 주님 안에서 있는 축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에 먼저 가신 부모님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에서가 부모님을 속상하게 한 정도가 아니라 언약을 속이지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곧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고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막 축복을 얻고 싶어서 막 축복해 주시라고요 하고 간청을 했으나 더 이상 빌어줄 수 있는 게 없다. 그리고 못 받았어요. 왜 못 받았느냐?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고 경영할 줄 아는 자에게 축복을 해주신다고 그랬죠. 근데 에서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왜? 싫어하는 결혼과 싫어하는 행동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평생 근심을 끼쳤던 자녀. 부모를 근심하게 하는 삶은 단지 인간관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가볍게 여기고 말씀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는 위험이 따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과연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지,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되고 있는지 우리 자녀 세대들도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부모님의 눈물과 기도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부모님의 희생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우리가 어버이날은 보통 챙기잖아요. 자녀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꼭 굳이 어버이날을 챙겨야 되냐고.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 웃으세요? 예? 그때라도 제가 하려고 했던 얘기입니다. 그때라도 공경 안 하면 언제 하겠어요? 어버이날마저도 공경을 안 한다? 뻔해. 맞잖아요. 어버이날 필요할 때만 부모가 필요한 것이지. 그래서 우리 자녀 세대들은, 저도 물론 부모님이 계시니까 저를 포함해서 모든 자녀 세대들은 그날만이라도 챙기자, 최소.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마저도 안 챙긴다 그러면 어떻게 마음이 똑같습니다. 그 애들 부모님도 그러잖아요. 너도 꼭 너 닮은 아들과 딸을 낳아라 이 얘기 하잖아요. 나중에 키워보면 알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늙었다고 경히 여기지 말아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3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이 있는 거예요. 첫 계명은 중요한 계명이죠. 인간관계에서 첫 번째 되는 계명인데 이로써 내가 따라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서 장수는 물론 그 당시에는 최고의 축복이 장수였어요. 구약 시대에는. 그래서 꼭 오래 산다는 말의 의미만은 아니라 그 당시에 최고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가 우리 시대에 가장 좋은 복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왜 부모 공경에 이렇게 큰 축복을 약속하셨냐는 거예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죠? 단지 효도 잘한 사람에게 상 주시는 차원이냐? 그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순종하라고 했는데 부모님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 자녀의 교만을 깨트리는 것을 부모가 하는 겁니다. 훈련시키는 걸 누가 합니까? 부모가 해요. 부모가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고 위험한 일을 할 때 누가 말립니까? 부모가 말려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엘리 제사장이 왜 망했어요? 자녀가 간음하고 제사장인데 하나님 예배를 멸시하고 방해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말리지 않고 그냥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금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 집안이 망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자녀들한테 길을 살려야 된다고 하고 싶은 걸 다 해주는 게 있는데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 부모마저도 그 고집을 못 꺾는다면 앞으로 그 아이는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걸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이에요. 맞죠? 그런데 4세가 되면 자기 주장이 생기기 시작해요, 아이들이. 근데 다 꺾으면 안 됩니다. 왜? 자존감을 키워야 되니까. 그러나 잘못된 고집이나 쓸데없는 고집은 꺾어줘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안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세상은 안 되는 것도 있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얘기를 해도 끝까지 안 듣는다? 바른 얘기를? 그러면 누가 그 아이를 통제할 수 있을까요? 컸을 때? 부모님의 권위마저도 자기가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는데 못 꺾었어요. 그러면 누가? 옆집 아저씨가 야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부모도 나한테 뭐라고 안 하는데 당신이 뭐냐고. 어른도 몰라봅니다. 과연 그게 축복인 것인가? 그래서 부모님은 아까 말씀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죠? 그 원어를 보면 훈련시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쓸데없는 고집, 아닌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꺾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려고 하는 것을 기를 죽이면 안 되죠. 정당하게 열심히 자기 인생을 살려고 하는 거 살려줘야 되죠. 그러나 죄를 짓거나 위험한 길로 가거나 잘못된 고집을 부릴 때는 반드시 부모의 권위로 훈련시켜서 꺾어서 다스릴 수 있는, 남의 얘기도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장성하게 키워서
독립을 시켜야 사회생활도 잘할 줄 믿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사회 나가서도 누구를 공경해요? 어른도 공경할 줄 아는 것이고. 그래서 부모 공경은 따라하시죠. 내 중심성을 내려놓게 한다. 막 내 맘대로 다 하고 싶어 하죠. 아까도 보니까 우리 하린이가 이 꽃 따라달라는 거예요. 꽃 따라달라고. 이 꽃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안 주더라고요. 너도 나중에 부모가 되라. 얼마나 이뻐 보이니까. 예. 그런데 아닌 건 안 되는구나. 그걸 배우는 것이 그게 잘하는 거죠. 그죠? 그랬더니 자기 거를 떼서 주는 거예요. 이제 뭐 그러진 않지만 그래 너 원하니? 요즘에 이 비유를 어쩌면 그런 거예요. 이것도 다 가져. 그리고 원하는 걸 다 해줘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기 위에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공공장소에서는 다른 사람 눈치도 볼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아이가 식당에 가가지고 막 다 수저통을 엎어버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면 혼내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은 장소에서 다 같이 쓰는 장소인데, 그런데 혼낸 사람을 뭐라고 하는 부모. 실제 뉴스에서 나오더라고요. 당신이 뭔데 우리 자녀를 뭐라고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식당 주인은 뭡니까? 실컷 설거지 해가지고 다 싸놓은 거 누가 해야 돼요? 누가 치워야 돼요? 그게 민폐 끼치는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훈련을 누가 시키느냐? 부모님이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잘 순종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철저하게 권위를 인정할 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의 법 안에서 인간관계를 배우고 말씀의 가치를 잘 배워서 자란 자녀, 훈련된 자녀들은 나중에 하나님이 그 자녀 인생 가운데 이삭과 같이 100배의 축복을 줄 줄 믿습니다. 순종의 자녀가 이삭이죠. 이삭은 항상 순종. 어느 정도 순종했어요? 18세 때 자기를 제물로 바치려고 하니까 그냥 묶임 당하는. 근데 이삭은 가는 곳마다 복을 받고 우물을 뺏겨도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우물이 나오고 주변에서 그래서 화친하자고 오죠. 그리고 농사 전문가다는데 농사를 졌더니 몇 배를 받았어요? 그 해에 100배를 받았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그런 삶 위에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놓이게 되는 것은 그게 안정입니다. 영혼이 안정되는 길입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길입니다.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요즘 현실에 보면 부모님께 상처를 많이 받은 가정들도 있습니다. 가정 폭력에 시달리고 언어 폭력, 가정 폭력에 시달리는. 근데 그런 분들은 특수한 경우예요. 여기서 일반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고, 부모만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그런 자녀 세대도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그렇게 가정 폭력을 쓰고 그렇게 무자비하게 대하는 부모를 경외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부모의 죄까지 옳다고 하라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를 때리고 학대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건 절대 옳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부모는 기본적인 존중과 책임을 자녀들에게 잃지 않고, 또 연약한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은 공경하고 경외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부모님이 원하는 삶을 잘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서, 아까 의로운 자녀,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에게 뭐가 돼요? 즐거움이 된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잘 키우면 커가게 되면 누가 기뻐집니까? 부모님이 기뻐져요. 그래서 서로 간에 행복해지는 거죠. 그러나 부모 공경이 무너지면 가정 질서도, 공동체 질서도, 신앙 질서도 함께 무너지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 공경이 살아나면 감사가 회복됩니다.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많은 것들을 주셨구나. 그리고 기쁨이 회복됩니다.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순종과 사랑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넘치는 축복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왔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불완전한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양육하셨고 돌보셨고 인도해 주셨고 교육시켜 주시고 장성하게 자라게 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이제는 부모님이 되어서 그 사랑과 희생을 자녀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부모 세대가 되게 하시고, 또 젊은 세대들은
부모님을 경외하되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주의를 지키는 것처럼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서 가르치는 말씀을,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는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부모님을 통해서 잘 훈련되어져서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님도 항상 기뻐서 가정 자체가 화목해지는 축복의 5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7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립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적게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저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며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네.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소란 싸움 싸우다 생명을 깨리 함께 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이 어버이 주일에 주님이 어버이를 통해서 주신 생명과 보호와 양육과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모든 세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세대가 되므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동안 주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양육해 주시고 길러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여러 가지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잘 사용되어질 때에 하나님 더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른손 들고 파송의 결단 외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여 나를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며 늙어도 경히 여기지 않고 경유할 줄 아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십자가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이 군산 땅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